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15절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이신 윤석동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내가 난생 처음으로 집이 40도까지 올라간 적이 처음이에요. 처음. 집안의 온도가 40도요. 에어컨을 켜도 30도 이하로 안 내려가는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뭔가를 약속한다는 것은 그것을 뭔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모든 것에는 그 어떤 일들이나 어떤 사람들의 상황이나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목적이 있으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뭐 사줄게. 뭐를 무슨 기계를 사주든 뭐 인형을 사주든 부모님들로부터 어려서부터 그런 약속을 많이 받아왔고 또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자랐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바로 며칠 전인 것 같은데 벌써 교회 설립 이후는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3년 차가 되는 건데 교육자로서 교회를 섬긴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학교를 다닌 것 뭐 이런 것을 다 따진다면요 그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목회자로서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를 왜 이 길로 이끄시는지를 알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내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이 뭔지를 알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눈앞에 보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까? 자,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러죠?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말이 앞선 사람.
행동과 말이 일치되지 않는,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은 평가들을 안 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셨습니까? 주님과의 약속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약속 잘 지킨 거예요. 주일이니까, 주님 만나는 날이니까 내가 주님 만나는 날은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어떤 축복과 은혜가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 일을 뭐냐면 그냥 저는요, 하나님이 야 윤석동 너 일로 와. 근데 그때는 제 이름이 윤기석이었습니다. 야 윤기석 너 나 좀 만나자 했을 때 제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베드로처럼 달려갔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미련했는지. 그냥 저는 제 친구 이용재라고 하는 친구가 야 기석아 교회 가자. 교회 가면 과자 준단다. 저는 그 바다 코코넛 비스킷이요. 아이고 특정 제 이름을 대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거 3조각 얻어먹으러 간 게 다였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과자를 빌미 삼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제가 과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부른 저를 이렇게 쓰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생각해 돌아보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교회 가는 것 그거 자체가 친구 따라 가는 거였어요. 내가 어떤 축복의 길로 가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오기만 해도, 나를 만나러 오기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내가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친구가 과자 먹으러 가자니까 가자. 그 과자 3조각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 따라 교회 가는 것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이제 생각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초등학교 3학년, 그때 당시 국민학교 3학년짜리 윤기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목회자의 길로 가게끔 하려고 계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지껏 그걸 다 참아오셨던 그런 하나님을 보면요, 참, 야, 하나님 속도 묻어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가자. 그러면 네 하고 갔어야 되는데 가자 했더니 아니요, 거길 제가 왜 가요? 심지어는 저는 거길 못 갑니다까지 따졌던 사람이 저입니다. 자, 그때부터, 그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은, 저를 통한 계획은 이미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때로 힘들어, 우리가 누구나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당장 내일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해결할 방법이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군가, 뭔가에 대한 막강한 힘에 대해서 의지하려고 뭔가 기도라는 걸 하게 됩니다. 도움을 구하고자 머릿속으로 그 상대가 누가 됐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나보다는 막강한 어떤 존재를 향하여 우리가 머릿속에서 되뇌이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내가 알았든 몰랐든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참으로 많은 시절 동안 미련하게 살아온 터라 삶이 참으로 힘들고 고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입니다. 나의 생각과 결정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그게 잘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각과 결정이 나를 힘든 곳으로 이끌었으나 그것을 그저 나는 나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 이 오른쪽에 장년과 청년들로 나눠 앉으신 것 같은데 장년들은 다 그런 노래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모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요 제가 중학생이었나 초등학생이었나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만 하여튼 아마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고 중학교네요. 그러니까 그 79년 80년 요 시대에 아마 그 노래가 나왔을 때 대대적인 히트를 쳤습니다. 그게 어른들한테도 히트가 쳤지만 아이들한테 히트를 쳤던 거예요. 왜? 요즘에 무서운 호환 마마보다도 무서운 중이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시대의 사춘기 때 아이들이 많이 불렀어요. 내 인생은 나의 거니까 부모 당신들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이걸 아주 대대적으로 방송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금지곡이 됐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이 나를 힘든 곳으로 이끌었으나 그것은 그저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내 거니까. 네 삶도 당신 삶도 아니고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것.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때요?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부유합니까?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어떤 걸 주셨냐면 달란트라는 것과 사역이라는 것을 맡기셨어요. 또 그것을 통해서 부족한 나를 만나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나도 모르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던 그 고통의 고백이, 그 약속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정작 그 고백을 했던, 그 약속을 했던 당사자인 본인은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잊어먹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누구나가 삶을 살면서 약속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게 쉬운 약속이든 선의의 약속이든 거짓말의 약속이든 간에 약속은 합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그게 업무일 수도, 학업일 수도, 또 내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어떤 만남에 있어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그게 크든 작든 우리는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까? 그 약속을 위해서. 훈련과 고생의 과정은요, 누구나가 힘들어요. 군인이 전쟁터 나가면 뭐 때문에 전쟁터 나가려고 군인이 훈련을 해요? 전쟁을 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훈련을 하지요. 그러니까 훈련 안 된 군사는 나가봤자 죽음밖에 안 당할 테니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총 쏘는 거며 여러 가지 군 제식 훈련이며 하며 그 군사 훈련을 땀을 뻘뻘 먼지를 다 먹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뭡니까? 훈련을 잘 받고 힘들어도 버텨낸 사람이 승리를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세계, 이 영적 세계는 어때요?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섬기는 것, 또 봉사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 이거 힘들죠. 기도하는 것 더더욱이 힘듭니다. 그래서들 안 나와요. 그래서 하자고 해도 기도 안 해요. 그렇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때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얼마만큼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이요? 힘듭니다. 교회 생활이요? 힘듭니다. 그런데 왜 해요? 왜 해야 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내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안 하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전교인의 찬양화, 전교인의 악기 다루는 그 세션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찬양할 때요, 이 자리가 텅 비어요. 왜? 다 악기 자리가 있으니까. 다 하나님 높이는 찬양하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스스로 우리를 낮추는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빠르게 응답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훈련과 또 연습하는 과정, 또 고된 과정들을 다 버텨내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고생 길이야 세월이 지나면요, 누구든지요 지금은 옛날에 그랬지, 맞아, 우리 집에 쌀 떨어진 적이 있었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힘든 어려움의 훈련 과정, 또 우리 가람이는 학업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이 여름에 더위에 바닷물에 발 담그고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뭐 때문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땀 뻘뻘 흘려가면서, 졸리운 눈 비벼가면서. 그래서 눈이 더 커졌나? 봐요.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오는 것은 합격이라고 하는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서원이라고 하는데 그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것은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 서원했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약속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했고 부르십니다. 어떤 민족? 히브리족. 그 사람들이 애굽, 이집트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맨날 눈 뜨면 나가가지고 채찍 맞아가면서 그 바위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피라미드 만들고 이런 거 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노예니 아빠도 노예니 나도 노예로 태어났고, 그렇게 해서 나도 성장해서 힘이 좀 낼만하면 끌려가서 그 바위돌을 끄집어 올리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누가 그러고 살고 싶겠어요? 옆에 딱 돌려보면 시원할 때, 우리는 목말라도 못 먹고 있을 때 그들은 앉아서 뭐 술을 먹든 물을 먹든 신나게 즐기면서 감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이유가 뭡니까? 엄마와 아빠가 노예였기 때문에. 그게 그 아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불러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모여라! 이게 아니라 그 중에 누구 하나를 딱 불러 선택합니다. 그가 바로 모세였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율법, 여기 십계명 못 외우시는 분 있으면 외우세요. 외우셔야 합니다.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겁니다. 그 말씀의 율법을 받게 하셨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어떻게 다뤘죠? 굉장히 신성하게, 그리고 온몸으로 받아 섬겼지만 남은 것은요, 결국 그들의 삶을 쭉 읽어보고 나면 그 율법이 가져다 주는 저주와 고통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살아라 하고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있을 텐데 그 약속이 뭔가 하고 열심히 지키고 살았더니 나중에 그들에게 온 거는 고통과 뭐요? 저주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시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건데, 이거 하면 뭘 주겠다고 하신 건데 그건 아직 모르지만 그 주신 대로 했더니 왜 나한테 고통과 저주밖에 없지?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잘못됐나요? 안 됐나요?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못 분석한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 율법의 그 목적은요, 첫 번째가 율법이라는 게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을 벗어나면 죄가 된다라는 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전에는 간음을 하든 사람을 죽이든 부모한테 욕을 하든 내다 발길질을 하든 밥을 굶기든 이런 거 아무도 죄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는 10가지는 꼭 지키고 살아라. 그 10가지를 지키지 못할 땐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과 세상의 그 심령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속에 숨어있던 죄라고 하는 정체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드러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죠. 죄가 지었고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니 처벌도 안 하겠죠. 아무런 문제,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죄의 끝은,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결론은요, 사망으로 끌려가지 않게끔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죄와 더불어 살면서, 요새 더불어 많이 그러는데, 그 더불어 살면서 죄 가운데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결국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임을 알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의롭게 되거나 영생이나 축복을 얻게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무능하고 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회개를 알게 하심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길로 나갈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많이 배워도요,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뻥뻥거려요. 그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고로 많이 갖지 않는 이상은 뻥뻥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많은 지식도, 많은 재산도, 많은 권력이 있다,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성과 불완전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 그래서 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 드러나서 내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 자리에 쓴 것조차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썼기 때문에 거기 서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거라는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는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쳐주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즉 삶의 지침서가 돼야 돼요. 그러니 십계명을 외워야 되겠어요? 안 외워야 되겠어요? 외워도 그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 안 외우고 몰라서 그렇게 사느니 외우고 실수하면 깨닫고 뭐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을 높이고 영광 드리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만으로는 그 누구도 생명도 소망도 은혜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즉 오직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럼 뭘까요? 답이 나오지 않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는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믿음으로 살기를 어떻게 하면 어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느냐? 율법이 주어지기 전 오늘 본문이죠.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즉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안 목사님 아기 때 집안에서 부르는 별명이 뭔지 아세요? 좀 촌스러워요. 장인어른께서 하시던 사업이 장인어른은 40이 넘으셨죠. 장모님이 40살에 안 목사님을 낳았대요. 그 출생하고 난 이후에 장인어른이 인쇄소를 하셨는데 이놈의 인쇄소가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인쇄 활자가 다 달아 없어질 정도로. 옛날에는 활자를 일일이 꼽아서 썼어요. 인쇄소가 너무너무 잘 되고 일이 너무너무 잘 된다고 얘 태어나자마자 그랬으니 얘는 복덩이다. 복덩이 그러다가 그걸 조금 더 애칭 있게 부르는 게 복디기였어요. 복디가 이렇게 부르면 네 하고 쫓아갔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은요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내게, 내가, 너로 할 때 2인칭이죠. 지칭 대명사가 나오는 부분에 자기 이름을 대세요. 자기 이름을 대서 하나님이 윤석동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윤석동에게 복을 주어 윤석동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윤석동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본인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응? 맞죠? 자, 시작. 아니죠. 하나님이죠. 안정수 목사님이 축복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급했어. 축복 받는 게. 이거 축복 받는 지름길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윤석동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윤석동에게 복을 주어 윤석동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윤석동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제 목소리보다 크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축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이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만일 이때 율법이 너무 귀중하고 좋은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 그 율법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 약속이라는 걸, 언약이라는 걸 주셨다고 오늘 지금 우리 읽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율법 대신에 우리에게 뭘 주셨다? 언약을 주신 겁니다. 뭐가 되도록? 복이 되도록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 내가 말한 대로 믿고 따라오면 큰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물질로 어려워요?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요? 또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다 해결해 주신다고.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걸 해결하시는 분이 전능자입니다. 그가 능력자입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신 구주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렸죠. 안 누렸나요? 누렸잖아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우리가 아직도 알아요. 아브라함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창대하게 만드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걸 알고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어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의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남 구제하는데, 우리 교회 더 뉴스 복음교회 이름으로 쌀 갖다 주고 집 이사하는데 도와주고 또 뭐 가서 청소해주고 뭐 밥 해주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을 교회 안으로 오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지, 우리 교회 크다, 우리 교회 건물 크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다, 우리 교회 가면 축복받는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전도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봉사하지 말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교회 자랑, 목사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작지만 몇 명 없지만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합력하여서 선을 나눌 때 하나님이 하신 역사함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느껴보세요. 당신도 그 축복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행함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4절에,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착한 사람, 옳은 사람,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쓴다라고 하는 자기 목적이 아닌 하나님 우선이 되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누구 때문에? 누가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교회 못 오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약속의 날인데 다른 거 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일까요? 최소한요,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일에 의해서 거기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이라고 하죠.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예를 들어 직권이라든가 또 어떤 권력이라든가 직책이라든가 하는 그런 직분들, 내 삶에 있어서 무게감이 있죠. 근데 그걸 버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회사에서 오늘 출근해라 하면 가야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산다고요? 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곧 경배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나를 낮추는 게 바로 경배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머리만 조아린다, 이게 아니에요. 나를 겸손히 낮추고 높이는 것, 하나님을,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나만 낮추는 건 겸손이죠. 나를 낮추되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광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사람이 뭐 억지로 못 오나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못 왔으니까 너는 약속 안 지켰어, 이렇게 질책하지 마세요. 그 질책은 나한테만 하는 겁니다. 남한테 하지 마세요. 상대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대1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 찬양 못했다, 누가 삑살이 났다, 반주 못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 진짜 어저께 F코드도 못 잡았는데 오늘은 F코드 잡았네, 야,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데 나는요, 야, 그게 F냐? 뭐 G키인데 왜 F로 잡았냐? 이러고 질책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질책합니까? 교회 안은요, 바로 이렇게 화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게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과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의롭다 하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나가서 길 닦아주고 지나간 사람 더우니까 우산 나 입고 벗어다가 그 사람 우산 다 씌워줘서 목적지까지 짐도 들어다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이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면. 그게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조차도 어떻게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의인은 오직 뭐로 말미암아 산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도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습니까? 고백했죠. 누가? 바울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죠? 그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 교류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받는 오고 가는 뭔가, 우리 세상 말로 그러죠. 오고 가는 부정부패, 오고 가는 뇌물 속에 싹 트는 부정부패.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는 부정부패나 뇌물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로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아리까리합니다. 이런 의미, 그 의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이 약속, 이것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언약. 말씀으로 하신 그 약속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언약.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들 하나도 의심치 말라, 추호도 의심치 말라, 요만큼도 의심치 말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까 뭐라고 우리 고백했죠? 창세기 말씀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죠. 우리는 뭐가 된다?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도 의심하지 않을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미 붙드셨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약속과 고백과 행위를 낱낱이 보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와요. 못 배워서 어리석어요? 한글 못 쓴다고 어리석어요? 한글 못 써도요, 그분들은요 지혜가 있습니다. 말 잘합니다. 말 못해도요 글 쓸 수 있고요, 말 못해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말 잘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고 약속 어기는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느냐, 비본질적인 요소를 붙들고 그것이 인생이 전부인 양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많은 것들 중에 아주 핵심 하나만을 딱 잡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에 치중한다. 내가 회사를 가요. 회사 왜 갑니까? 일하러 가죠. 무슨 일을 하러? 회사에서 맡겨진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 목적이 뭐죠? 월급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질은 뭡니까? 월급 받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월급을 받으려면 그 회사가 망하기를 원해야 돼요? 잘 되기를 원해야 돼요? 회사가 잘 되면 그만큼 내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내 월급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 그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대충 일하고 월급만 많이 받아가려고 하면 좋지요. 이득이죠. 나는
그러나 내 비본질적인 그 쉬엄쉬엄 하면서 월급만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욕심, 그게 본질이 돼버리면 회사 문 닫아요. 그럼 내 직장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 잘하고 사셔야 돼요. 뭐가 목적인지. 교회 오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뭐 서로 어이구 오세요 사랑합니다 막 이러니까 그런 소리 들으려고 오십니까? 드러나려고 오세요? 아닙니다.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목사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부인이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 급하죠. 금은 보석, 귀걸이, 폐물, 보험 증서 이런 거 목사는 불나면 목사 안수증부터 들고 가야 돼요. 그만큼 그게 중요합니다. 재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어느 부인이 불이 났는데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막 온갖 거 다 찾아가지고 금은 보석 급하니까 그것만 들고 후딱 뛰어나왔습니다. 불길이 점점 거세져 가는데 나와서 119 신고하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불길을 끌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다 챙겨 나왔는데 자기 딸내미를 챙겨 나왔어요. 그래서 불길에 죽네 사네 하면서 기껏 다 챙겨 갖고 나온 거 내팽개치고 누가 주워가든 그 난리통에 주워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불길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애 살린다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애는 죽어서 쓰러져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녀는 불길 속에서 생명을 걸고 이끌어낸 물건들을 볼 때마다 그게 좋았을까요? 금은 보석, 돈 몇 푼, 그 값어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값어치에 자기의 분신인 자기의 자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 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그게 기쁘겠습니까?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무엇을 얻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그것이 율법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본질이지 율법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부터 약속하신 그 사실 한 가지. 제가 지금 끝내면 말씀이 설교가 30분 만에 끝나고 10분을 더하면 40분 만에 끝나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얘기가 말씀이 중간인데 끝까지 할까요 말까요? 은혜가 되면 하고 은혜가 안 되고 지루하면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세요. 자, 이게 본질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늦었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다 전하는 게 본질일까요? 끝내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분명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신다고요? 너무 빨리 읽었나요 제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나를 다시 구원시키실 분이요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구세주다 메시아다 믿지요. 그러니 그를 누구에게 준다?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약속,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것,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약속,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계명대로 그 율법대로 우리가 그 중심을 두고 약속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지켜보면서 내게도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복? 내가 복 된다. 베풀 수 있는 복, 나눌 수 있는 복, 또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복, 누군가를 키우는 복 등등등등 여러 가지 복들이 있죠. 그 복이 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여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근데 못 얻습니까?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안 하니까. 세상의 개척교회, 제가 여권을 한번 이걸 사진으로 올릴까 말까 싶어서 사진은 찍어놓고 지금 고민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와 안 목사님 방송에 나온 거 보셨어요?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솔직하게. 아, 다 보셨네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어. 보신 분 발 들어봐요. 다 보셨네요. 저희는 방송에 나가서 그 시간 실황이었어요. 생중계를 하는 방송이라 우리는 못 보죠. 당연히. 방송이 끝나고 나왔어요. 우리 순서가 끝나자마자. 이 하루 정도 3일에 걸쳐서 하는 방송인데 우리는 그 중간에 어느 한 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내려오자마자 카톡이 와요. 카톡 하고 뭔가 하고 봤더니 형제 자매들이 집에서 앉아서, 그것도 평창에 휴가처에서 앉아서 TV로 실황하는 걸 사진을 딱 찍었어요. 야, 너 나왔다, 너네 나왔다, 누구 나왔다. 아니 어째 캄보디아니 미얀마니 외국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을 우리 교인들이 모를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하느라 못 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약속,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갔다면 분명히 그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졌을 거예요. 왜? 법을 따라갔으면 법을 지키지 못할 때 있죠.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에서도 영원히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그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 그 증거로 그에게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셨고, 또 그 증거로 장성한 아들을 어디요? 제물로 내놔라 했을 때 그것도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해 못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 사랑하는 너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어진 상황만 보면요, 누구나 흔들릴 수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흔들리는데 뭐 여러분들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그런 것 조건 따지지 않는 것, 그런 걸 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그가 다 일어났던 것, 그 평생에 많은 재산들, 집들, 그리고 자녀들, 또 동물들, 가축들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떠나라. 우리 성경 본문을 주신 교회 이름처럼 축복의 약속을 믿고 그냥 나갔다라는 겁니다.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것보다 더 큰 형통함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갔을 때? 가라 했더니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라고 하셨으니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 가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죠. 그건 가출입니다. 그건 출가가 아니고 가출이에요. 가출. 집 나가는 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다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는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길과 다른 게 세상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이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 직장, 학업, 또 공부하는 것, 그 이외의 가정 모두 충만하라고, 충성하라는 이 얘기예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해라? 다스리라.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세상적으로 바꿔볼까요? 남편 아내에게 충만하라. 또 가정을 정복하고 직장을 정복해라. 또 세상의 물질과 내 집안의 물질, 그리고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 남의 물질,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돈들을 다스려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죠.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것, 돈 많이 벌고 권력 갖고자 하는 것, 이게 세상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땅에 충만하려면 땅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뭐 하라고요? 가득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물질, 건강, 시간, 권력 전부 다 가지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서 가라 할 때 갈 때,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 하늘, 땅, 물속, 그럼 이제 뭐가 있어요? 우주잖아요. 다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못 다스릴까요? 그런데 왜? 이 약속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해서. 이 명령, 이 약속을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가져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복음을 받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계명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의 약속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대로 예수님만 본받고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를 알아야 하니까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는 행위가 요구되었어요. 구약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인 신약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바라봄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율법도 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위해서 준 거지 아무에게나 준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이 약속을 따라오셨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 목에 지금 뭐가 걸려 있습니까? 안 목사님 목에 뭐가 걸려 있냐고요. 한번 보세요. 하얀 동글동글한 게 쭉 걸려 있어요. 세상 보석이라고 한 진주?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안 목사님 목에 걸려 있으니 예쁘죠. 그런데 사실 저 진주 난 뭔지 알아요. 진주 중에도 제일 안 좋은 진주. 그 무슨 진주라 그랬죠? 못난이 진주. 보석으로 가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사람이 예쁘게 구슬을 끼워가지고 목에 걸고 있으니 굉장히 비싸 보이죠. 근데 사실상 저거 몇 불도 안 되는 아주 근데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냥 주워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거를 사람이 아닌 돼지에게 줬다고 봅시다. 돼지가 그 보석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먹지요. 먹으면 뱃속에서 소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배변에 다 포함돼서 나옵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우리가 바로 저 진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귀한 보석으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은 다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돼지, 우리 알아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돼지에게 우리를 던져놨을 때 우리는 그냥 배설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그것을 붙잡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도 넘치는 축복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